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변화 5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을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좋을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믿기를 원하면서도 이런 좀 설명이 깊이 들어가면 금방 이렇게 좋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믿냐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믿다가 쉽게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이라는 거 한문에서 온 것인데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신이십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는데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시죠?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중얼중얼. 그냥 예수님이 있는다 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면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인성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원래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고 성령님이 3등이다. 이런 서열이 아니라 그 본성,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위격과 본성 이렇게 나누는데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조금이라도 누가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주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갖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인 거죠. 전통 기독교는 대부분 이렇게 믿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논쟁이 2000년 된 논쟁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정리된 것이 칼케톤 공의회인데 AD 431년에 3차 회의했고 AD 451년에 4차 회의했고 AD 680년에 6차 공회하면서 기독론에 대한 이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은 그것이 쭉 정리되어서 예수님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면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자, 먼저 인자 되심, 사람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자 함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며, 이 얘기를 반대로 바꾸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시지 아니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대속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쉬운 예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서,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때문에 막 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 1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메시나 호나우두를 데려오자.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왜 이게 문제가 되죠?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한국 대표 선수가 되려면, 축구 대표 선수가 되려면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아닌데 데리고 와갖고 이 사람을 우리나라 선수로 해갖고 하려면 아예 그의 국적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되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존재로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인간의 모습을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신이 나오는데 신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신이냐 인간이냐 자꾸 이렇게 논란을 갖게 되는 거죠. 유대 당시에도 인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이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나는 신이다 이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 얘기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제가 페이지가 많지 않아서 그냥 줄였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너희 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돌로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근데 왜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33절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거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라 그러냐. 너는 그에다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인간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결심판이야.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론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말씀을 갖고 얘기하니까 말씀 갖고 다시 대응하면서 풀어내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느냐.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지만 오늘은 이게 흐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냈고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말만 하셨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행동은,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행동인 거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너희가 어떻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론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겠거든 만일 너희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지금 와서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하고 아버지의 말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예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죠. 돌 들어갖고 막 돌 날라오기 직전인데도 취소. 나 돌 맞기 싫으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빼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내가 신이다라고 옆 사람이 얘기했다고 보십시오. 옆 사람은 보시고 내가 신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신이든지 가짜든지.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라면 이 사람은 가짜인데 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약간 정신병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당연히. 그럼 이게 유대인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니까 이렇게 보면서 뭐가 같아? 신 같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든지 거짓말하든지 이 생각이 당연히 뛰어나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논쟁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럼 이 말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건 자기를 구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너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죠? 네가 신이라며. 신이면 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냔 말이에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신이니까 내려올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 시험이 계속 그거예요. 시험이 세 가지인데 계속 앞에 붙어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이 신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네가 신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왜 만들? 신이 그걸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이 논쟁에 이 말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시비를 건 거였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합법적으로 죽이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를 데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면서 우리 법에는 죽여야 된다. 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럼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라고 쉽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완전한 인간인 것과 완전한 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사실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쪽을 취해요. 신성 쪽을 취하든지 인성 쪽을 취하든지. 두 분의 이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은 좀 보수적인 이 교단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로 그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좀 자유주의 쪽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 우리의 두목. 예수님의 표현이 그래요. 뭐 경영자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신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로는 신성과 인성 같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들이 계속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다 이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아예 한쪽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단 나오는 거죠. 예수는 신이 아니었다. 예수는 그냥 인간으로 오셨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예수의 형이 왔는데 나다. 누구죠? 통일교회 문선명.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왔다. 내가 성령이다.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 결국 모든 이단은 한쪽을 부인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나 인간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인간 되어짐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몰몬교라고 이야기하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있는 안식교. 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왜 음식을 지금도 야채만 먹어요? 구약에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인성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단으로 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이게 그냥 그때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끊임없이 나와요. 많은 제국의 왕들이 내가 신이다 이게. 내가 왕이다를 넘어서 이제 짐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신이다 이게. 내가 신이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내가 신.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세상은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 왜 그랬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신상이었지만 결국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니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래요.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다니엘의 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다리오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모든 제국의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어요. 사실 아담에게 사단이 시험한 것도 뭐죠? 네가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죠? 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놓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끊임없이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사에 보면 진짜 많은 피비린내 나는 종교적인 회의와 싸움이 있어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봐야 돼요. 관계. 그러면 신성과 인성의 두 분, 그 본성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변화산상에서 마지막 되어질 일에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난리와 소문,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진짜 정말 너무 번거로워질 거라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혼란이 들어요.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면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몰라? 그날을 알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 시와 그 날은 내가 모른다 얘기해요. 모르면 신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데 예수님 스스로 모른다고 했으니까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많은 이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여러분이 설명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채널설이에요. 두 채널. 채널이 이렇게 옮기면서 달라져요. 요럴 땐 인간, 요럴 땐 신. 그래서 막 초자연적 역사를 행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인데, 또 십자가에서 막 힘들어 하시고 어쩌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서 이럴 때는 인간이고. 그래서 한 분인데 채널이 바뀌어요. 1번 채널, 2번 채널. 그래서 요때는 하나님으로, 요때는 인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한국교회에 제일 많이 설명되는 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이건 신성. 예수님이 신으로 막 죽은 자를 살린다. 뭐야,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 막 십자가 이렇게 예루살렘 보면서 우신다 그러면 울어? 그러면 약간 좀 이건 인간. 여기 나눠놓고 시작해요. 왜 제가 이 설명 왜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읽으면서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두 채널의 그 이론이 정말 까딱 위험한 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우리는 자꾸 말씀은 성경책 생각하는데 태초에 로고스, 모든 것에 근원되어지는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얘기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말씀 로고스로 풀어가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걸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보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졸기 시작하는데요. 깨어나세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아까 설명했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제가 서론에 자꾸 이렇게 설명한 건 여러분이 저를 이단으로 보지 말란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 중보기도 하면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갔지만 그 얘기는 진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듯한. 제가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전통 교리와 전통 진리를 믿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과 같이 되셨다고. 성육신하셨다고. 그래서 이 땅에 뭘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신성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또 몰몬교가 되거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의 하나님 아들됨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열쇠이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을 반쪽만 이해하게 돼요.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장 45절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할 때는 첫사람 아담 얘기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죠? 사람.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따져서 그러는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뭐가 걸려요? 제일 걸리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네, 이게 착각딱 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왜요?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면 죄인인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은 또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풀어가면서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담이 처음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는 죄인이었나요? 죄인이 아니었나요? 죄인이 아니었죠. 네. 쫓겨났을 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죄 범죄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러니까 아담은 먼저니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은 아니에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어떻게 했죠?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거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처음부터 성령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처음에 이 땅에 나을 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으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죄의 DNA가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온전한 인간으로 나시는, 즉 아담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낳은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인간으로. 사실은 첫 번째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나 같은 하나님의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 잘 졸지 마세요. 이거 또
갑자기 깨다가 이상한 소리 중간만 들어갖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도 이제 풀기 시작합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우리는 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귀신 못 잡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기의 신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손. 제가 사도행전 10장 38절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에게 성령과 권능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건 뭐죠? 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왜 그렇게 행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성인 걸 확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사탄도 원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원래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5위 때 제가 더 많이 설명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늘 오전과 오후가 연결이, 시리즈처럼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 보좌로부터 진정한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가 심판자니까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게 원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또 심판하는 일에 같이 동참한다는 거 아시나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자꾸 이런 거 보면서 전에 같은 두 채널 이론으로 보면 하나님이니까 버릴 수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인자로 오시는 것의 의미는 뭐냐? 제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개념으로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것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신성으로 배웠다면 그냥 계시로 찌리리리 이렇게 순종하면 역사 일어나는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이면서도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걸 깨닫고 딱딱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려고요. 우리도 그래서 순종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온전케 되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되겠는. 우리가 순종을 뭘로 배워야 돼요? 고난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걸 성령의 무슨 임파테이션과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그게 짝짝짝 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가야 돼요. 고난 없이 그냥 은사와 그냥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지식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독론, 예수님의 두 본성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두 채널 이론으로 가지니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가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아요? 아, 난 고난 없이도 순종할 수 있어. 아, 고난은 통과, 패스. 나는 순종 짠.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오냐 이러지 마시고, 아, 이게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철저히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고난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순종을 어디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걸 개념상 죽기까지 애써서 복종, 이게 아니고 진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제가 사실 힘이 빠져요. 죽지 않고 그냥 일을 쓰는 방법은 뭘까? 우리 자꾸 이거 연구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막 선포하면 된다 해서 하고 막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포를 해. 한국 땅은 제사장 나라가 될 기회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내 남편은 변할지어다! 그랬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자녀들은 변할지어다! 변해요? 이상하게 안 변해요. 왜 그렇죠?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 이 말하고 싶지도 않대. 내가 죽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는 구원될지어다 이래갖고 구원된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가 죽는 것처럼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고난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다 크게 얘기하면 기독론의 오해예요. 신성, 인성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셨지. 아우, 나는 뭘 십자가를 져. 그런데 옛날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했다가 이제 정신 깨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함부로 불면 안 되겠어. 이거 요즘 이제 권리 십자가 진단 찬양 안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러니 부담되는 설교는 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은혜와 축복과 뭐 치유와 뭐 이런 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는데 주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주님을 깊이 생각해보니까 또 거기다 헛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아, 이건 신성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져도 안 아팠을 거야. 그냥 하다 말았을 거야. 뭐 이 정도 수준. 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참으셨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로 하면 자꾸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10년 전에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곤란스러웠어요. 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도 한대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도 하십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하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신이니까 했지. 나는 인간이라 못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그 두 채널의 이런 식의 설명이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별로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진짜 제 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딱 접하면서 이 본문을 접하면서 게다가 또한 그보다 큰 예수님이 이 땅에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안 돼. 헉! 아, 몇몇 사람 나 말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지.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해.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신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까딱하면 제가 이단이 될까봐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그 신성의 능력과 하나님으로서의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게 인간일 때 잠깐 없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계실 동안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려고요.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 같은 것을 우리도 하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건 예수님이니까 했지.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지.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인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방법,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 그것을 그대로 쫓아갈 때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이 얘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돼요. 여기서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라고요? 구약의 율법에? 그러면 또 이것도 이단 소리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 또 신이라 그런다. 저거 또 제3의 이만이 나왔다.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패했고 내가 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땅에서 뭐해요? 그냥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물을 때도 그냥 뭐 위대한 거 거룩한 것만 묻지 실제적인 내 삶의 구체적인 건 잘 안 물어요. 제가 가끔 그런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김치도 담글 줄 아세요. 어떻게 담그면 최고의 맛이 나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김치 담그면서 물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쉬운 것까지도 알려주세요. 내가 뭔가 잊어버렸을 때도 이거 어떻게 찾아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물 때 성령님께서 그런 아주 이렇게 하찮은 것 같까지 해요. 여러분 시가 얼마짜리 이상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을 때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사건만 물어보세요.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두세요. 웬만한 거는 내가 안 되면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러고 끝나세요. 그것의 저 밑바탕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착각인 거예요. 이것에 마음이 확 변하게 되면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구세주가 되라 이 얘기가 아니죠. 착각하지 마세요. 전 이단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할까 봐 제가 자꾸 부연 설명합니다. 주님의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다고요. 막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막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다고요? 왜 인자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더 많이 보는 거죠.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보면서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됐지? 이러면서 계속 보면서 우리의 모델이 되니까 첫 번째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내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산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에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주님은 이것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전체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자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고자 함이라고. 왜요? 이 땅에 예수로 살게 하려고요. 이 땅에 예수님 같은 역할, 내 직장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말과 그 생명의 말을 하게 하려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려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계속 가정 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주제로 가정재단과 관련되어진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거 만들고 미리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럴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저는 사실 더 바빠요. 여러분 읽기 바쁘시다는데 저는 올리고 읽고 또 올라온 거 봐야 되고 그다음 시간 맞춰 다시 올려야 되고 저도 진짜 정신없어요. 그거 딱 1시간 끝나면 이렇게 약간 기가 빠진 듯한 이제 이렇게 저 긴장으로 있다가 저도 깜빡하면 시간 놓쳐 2분 지났네 해서 나중에 올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저희 가정의 가장 핵심은요, 저도 몰랐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안 주고 그렇게 엄하게 했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 집에서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꾸기 시작한 게 제가 29살이었는데 그 전까지 계속 제사 드리다. 그때 아버지한테 물은 거지. 오늘 무슨 제사냐? 누구 제사냐? 그래서 추도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게다가 막내인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도 생생해요. 제사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이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벽에 딱 붙여놓고 그래서 이걸 치우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지혜를 주셔갖고 예배는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상을 가운데 땡겨서 가운데 놓고 제사상을 둘러싸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예배 드릴 때, 가정의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29살 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너희 할머니 예배인데 본인이 8살 때 돌아가셨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운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생각할수록 자기가 사랑하면 죽어. 사랑하면 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버릇 있는 자식이 되고 그래야 더 좋은 애가 된다. 그래서 엄하게 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제가 느껴보질 못해요. 지금 와서 막 유추해서 생각하니까 사랑이었구나. 그게 그 옛날 그것이 사랑이었었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그걸 다시 반추하고 돌이켜보고 제가 아버지가 돼서 해보니까 이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건 저희 아버지의 대안이었죠. 그 당시에 유교적 개념과 그 당시에 자녀 교육 방법의 보편적인 얘기를 갖고 자녀는 제가 저희 딸 낳고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그 딸을 안고만 있어도 저희 아버지 지나면서 어이 쯔쯔쯔쯔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니네 부모 집에 와서는 애를 네가 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또 더 쫄아갖고 저한테 더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손녀가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는 안아주진 않고 오히려 더 할아버지 무서운 할아버지야 이러는 맨날. 도대체 자기가 뭔 저희 딸도 가기 싫어하고 가면 긴장하니까 저한테 붙어있고 저도 또 이렇게 보이니까 얘가 그래서 더 안고 있고 더 안고 있으면 혀를 차면서 자식 이상하게 키운다고 막 짜짜짜 그러면서 못마땅해 하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런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보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본인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진짜 증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이 전달됐냐고요. 물론 그 효과가 없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세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원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질서가 맞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예수로 이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차별과 그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마어마한 가정 안에 이미 있었던 그 문제들이 이젠 그 말씀 앞에 흔들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재정렬되어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됩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되냐고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십자가를 져야 그 가정이 그렇게 되지. 우리는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 그래서 교회 잘 나간다고 가정이 저절로 그게 회복이 되냐고요. 이번에 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한국은 그걸 또 드러내지 않고 다 숨기고 뭐 이랬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저는 뭐 이제 나중에 치유하고 그런 거 상담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찾아내면서 한두 개 발견한 것이지만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요. 진짜. 그래서 제가 40대에서 저희 누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또 들었죠. 전 그거 들은 것도 29에 들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40대에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 굉장히 연로하실 때 저희 누나가 툭 지나가면서 그 집에는 자녀가 없었대요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 대분이 혼자 계속 계셨을까요? 저는 건 상상도 못했죠. 나중에 보니까 또 가정을 이루셨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집에 저희 누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자녀는 없었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그 말이 40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갖고 이게 뭐지? 말도 못하고 그때부터 또 그 한 문장 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니 없었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 지나가는 한 문장 가지고 또다시 5년 동안 묵상하면서 이게 뭐지? 어떤 사건이지?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흉이 아니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지 알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집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가 나를 규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바꾸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내 존재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집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나는 그 기초 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자유로워지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문제에 더 많은 해결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 뭐 결혼을 하셨어? 뭐 결혼해서 무슨 갈등의 문제를 아시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그런 갈등에 대해서 아시겠어? 이건 우리 집안의 갈등의 문제지.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 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두 채널을 갖고 계셔요. 그것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젠 깨어나셔서 이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지겨웠더라도 깨어나셨어.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나의 삶의 모델이시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단이 그것을 시험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계속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알고 치며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들조차도 오직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받음으로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도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진짜 더 큰 묵상이 되고 더 큰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깎아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짓되어진 생각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은 나도 그렇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기준이 다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기준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